왜 49제는 남은 사람들이 치르는 의식일까요? 왜 죽은 이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산자만 울고 기도할까요? 왜 어떤 이는 49제를 치르고 나서 삶이 조금씩 풀렸다고 말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도현 스님은 늘 잠시 말을 멈추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끝이라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49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라고, 떠난 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비는 의식이라고.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49제를 치르는 이는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밤을 새워 염불하는 것도, 밥을 짓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눈물을 삼키며 합장하는 것도 모두 산자의 몫이로다. 죽은 이는 말이 없는데 왜 산자만이 이토록 애써 기도하는 것일까요? 도현 스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제는 떠난 이를 붙잡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남은 이가 스스로를 놓아주기 위한 시간이니라.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며 그 문을 지난 뒤에도 49날 동안 의식은 머문다고 하였지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영혼은 스스로의 삶을 거울처럼 마주하게 된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7날마다 한 번씩 7번의 문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말과 행동, 지나쳐온 인연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를 저승의 심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현 스님은 심판이라는 말보다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 하셨지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이 과정을 산자가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할까요? 왜 떠난 이는 침묵하고 남은 이만이 미안하다 말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아주 분명합니다. 49제는 죽은 이를 바꾸는 의식이 아니라 산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로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외면해버린 마음, 그때 미뤄두었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49제를 치르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느려졌다고. 불교는 이를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담담히 말할 뿐이로다. 도현 스님은 늘 이렇게 마무리하셨지요. 49제는 죽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서원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관계와 돈 앞에서 길을 잃었다 느끼는 분들,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은 후회가 남아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제부터 49날 동안 영혼이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산자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49일의 문 앞에 도현 스님과 함께 잠시 서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답 하나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을 맡아주세요.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나 도현 스님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저으셨지요.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길이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곧바로 저승으로 가거나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49날이라는 머무는 시간을 말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전해지는 시간이 바로 죽은 뒤 첫 7날 초칠일이로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의식은 또렷하고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닿지 않으며 보고 싶은 얼굴은 보이되 손은 닿지 않는 상태. 마치 깊은 꿈과 현실 사이에 걸려 있는 듯한 시간이로다. 도현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초칠일은 영혼이 세상을 떠났음을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곧바로 통곡하지 말고 큰 소리로 부르지 말며 떠난 이를 붙잡듯 애원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 모든 감정이 아직 머무는 영혼에게 혼란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이 살던 집을 다시 찾아간다고도 하고 익숙한 길을 다시 걷는다고도 전해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순간,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가? 왜 내 말이 닿지 않는가? 이 물음이 첫 번째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도현 스님은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이 시기에 산자의 태도가 영혼의 다음 길을 정한다. 그래서 초칠일에는 울부짖는 기도보다 조용한 염불을 권하였고, 붙잡는 말보다 놓아주는 마음을 권하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편히 가거라.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가겠다. 이 말들이 영혼에게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로다. 초 7일의 기도는 죄를 씻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기도입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에게 이 길이 맞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첫 7일의 기도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도 진심이면 충분하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산자는 자연스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던가, 무엇을 남겼던가,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이 질문들이 산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지요. 도현 스님은 이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 7일은 죽은 이를 위한 시간이면서 산자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정직하게 보는 날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꿈이 잦아들며 지난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로다. 어떤 이는 이 시기를 지나며 오래 묵은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관계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이를 신비한 현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고 담담히 말할 뿐이지요. 초 7일은 영혼이 길을 찾는 시간이고 산자가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이 7날이 지나면 영혼은 다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는 이제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시황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현 스님은 이 다음 단계를 두고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야기만 남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시황과 업경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벌을 주는 자리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인지 그 답을 알게 되면 우리는 49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로다. 초 7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이는 이미 떠났다고. 그러나 불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첫 7날 동안 혼은 아직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익숙한 마루를 서성이고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보며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머뭅니다. 그래서 이때 산자들은 울음을 삼키고 향을 피우며 말하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죽은 이를 위한 말이면서 사실은 남아있는 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7날이 지나면 혼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7날, 이 7일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혼은 집을 떠나 길 위에 서게 되지요. 돌아갈 수 없는 길. 앞은 보이지 않고 뒤에는 미련만 남은 길. 그래서 이 시기에 혼은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때 산자의 기도가 길이 됩니다. 불교에서 49제를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라 말하지만 실은 이 구간부터 그 의미가 분명해지지요. 기도는 혼을 움직이기보다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기도는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방향의 기도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저승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기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요. 막혀있던 일이 조금 느슨해지고 돈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놓아주기 시작한 마음이 삶의 기운을 바꾼 것일까요? 이제 혼은 길 위에 섰고 산자는 비로소 붙잡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날 37일에 이르러 혼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7일, 두 번째 7날이 밝았습니다. 이때부터 혼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익숙했던 방, 자주 앉던 자리, 불을 켜고 끄던 손길.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혼은 가장 불안해합니다. 집은 떠났으나 아직 저승에 이르지 못했고 삶은 끝났으나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때의 혼을 두고 길 위에 선 존재라 하였습니다. 앞은 안개요, 뒤는 미련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의 혼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남겨진 가족은 잘 지내는지, 돈 걱정은 없는지, 내가 놓고 온 것은 무엇인지. 이때 산자들이 올리는 기도는 더 이상 붙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나 실은 가장 큰 자비이지요. 붙잡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집착은 혼을 길 위에서 멈추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7일의 기도는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49제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잠이 조금 편해지고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돈 걱정이 이전만큼 마음을 쥐어짜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이를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풀리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지요. 돈이란 것도 결국 기운의 흐름이니 막혀있던 마음이 풀리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71은 그래서 혼의 길이 열리는 날이자 산자의 삶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371, 세 번째 7날에 이르면 혼은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앞만 보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혼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는지, 불가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때라 하였습니다. 누가 신문하지 않아도, 누가 꾸짖지 않아도 혼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마음 쓰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돈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체면이었는지, 분노였는지. 그래서 371의 혼은 가장 조용합니다. 울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삶 앞에 서 있을 뿐이지요. 이때 산자의 기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는 죽은 이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 스스로를 풀어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문제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꼬이던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련을 내려놓으면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물의 흐름은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붙잡을수록 막히고 내려놓을수록 흐릅니다. 371은 그래서 혼에게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산자에게는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49제는 분명해집니다. 이 의식은 죽은 이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결국 살아있는 자를 살게 만드는 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7날 471에 이르면 혼은 자신이 짊어진 업이 무게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의 삶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지요.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시점부터 금전운일의 흐름이냐니 눈에 띄게 흔들리는지 불교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71, 네 번째 7날에 이르면 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바라보는 시간이었지요. 271에는 길 위에 섰고 371에는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471에 이르면 혼은 자신이 남긴 것이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가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업이
형체를 드러내는 때라 하였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살아온 방식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며 얻은 것, 남을 밀어내며 쌓은 것, 내 편의만을 위해 외면한 것, 그 모든 것이 이 시기에 하나의 무게로 혼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471의 혼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잠시 쉬려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때 혼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쥐고 살았구나. 특히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가장 또렷이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물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에 따라 업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471에 이르면 돈과 관련된 기억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억울하게 잃은 사람은 없었는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은 없었는지, 눈 감고 지나친 고통은 없었는지, 혼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 산 자들에게도 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상하게 돈 문제가 이때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들어올 것 같던 돈이 잠시 멈추고 막혔던 곳에서는 조금의 틈이 생기고 불안과 안도가 교차하는 시기.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71은 정산의 시간이라고. 혼이 정산을 받듯 산자의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시기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르게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하지요. 돈이 많아지기를 비는 마음보다 돈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 그 기도가 혼에게도 산자에게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5, 7일, 5번째 7날에 이르면 혼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때부터 미련은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71의 혼은 가장 괴로워합니다. 불가에서는 이 시기를 결단의 문 앞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인가? 무엇을 끝내 내려놓지 못할 것인가? 특히 돈과 관련된 집착은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삶을 설계하고 죽음 앞에서도 돈 걱정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571의 혼은 가족을 떠올립니다. 내가 남긴 빚은 없는지, 내가 쌓아둔 재산은
분란이 되지 않을지 돈 때문에 남은 이들이 다투지는 않을지. 이때 산자의 기도는 혼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은 혼을 가볍게 만들고 산자를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가족 중 누군가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다. 이 결심이 바로 운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전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571은 그래서 혼에게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지막 기회이고 산자에게는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6번째 7날 6, 7일에 이르면 혼은 자신의 삶이 어떤 인연을 남겼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의 삶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시점부터 인연 사람 기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재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6, 7일 6번째 7날에 이르면 혼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이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모두 사람을 통해 왔다는 것을. 불가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인연의 장부가 펼쳐지는 때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의 손을 잡았고 누구의 손을 뿌리쳤는지, 이 모든 인연이 이 시기에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6, 7일의 혼은 가장 많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그 얼굴들 앞에서 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힘들었다. 그 말은 이 시기에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하지요. 인연 앞에서는 오직 어떻게 대했는가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때 산자의 삶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문득 떠오르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움직이고, 반대로 가까웠던 사람이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재배치라 합니다. 혼의 인연이 정리되면 산자의 인연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 7일 무렵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 관계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만나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인연이 정리되지 않으면 운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사람을 타고 흐르고 사람을 통해 막히고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그래서 인연이 어지러운 사람은 재물의 흐름도 항상 불안정하지요. 6, 7일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7, 7일 마지막 7날에 이르면 혼은 이제 선택의 끝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뒤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7, 7일을 두고 길이 갈라지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마음이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771의 혼은 아주 고요합니다. 울지도 않고 아우성도 없고 그저 받아들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혼은 마지막으로 산자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들리는 순간 혼은 비로소 앞을 향해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 산자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잡고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람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요. 그래서 771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운이 바로 서는 순간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큰 성취가 없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위에 재물도 인연도 쌓일 수 있습니다. 771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혼에게는 다음 세계로 가는 문이고 산자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49제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 의식이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산자를 위한 의식인지, 그리고 왜 이 기도가 삶의 방향과 재물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771 마지막 7날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제 끝났겠지. 이제 보내면 되겠지. 그러나 불가에서는 이 시점이 끝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시작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혼은 이미 길을 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인연을 끌고 갈 수 없는지. 그러나 산자는 아직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많은 이들이 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울음도 줄어들고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순간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빈자리가 드러나는 때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슬픔, 억눌러 두었던 감정,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이제야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771 이후의 시간은 아무 말 없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그동안은 장례라는 이름 아래 버텼고 의식이라는 틀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러나 모든 의식이 끝나가면 삶은 다시 맨몸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가? 49제를 지내고 나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속여도 되는가? 이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49제는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순간 49제는 산자의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덕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이지요. 많은 이들이 회향을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회향이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울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결심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9제를 치른 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돈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다고.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운이 트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길이 바뀌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방향은 어긋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위에서 쌓이는 재물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온전히 마친 사람의 삶은 예전보다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삶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이 이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답도 내리지 않는다면 49일은 그저 지나간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서원 하나라도 마음에 세운다면 그 순간부터 49제는 지금 이 삶을 위한 의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49제가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왜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결국 산자의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49일,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울음도 많이 잦아들고 기도도 익숙해졌을 무렵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가장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정말 보내야 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이별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마지막은 늘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만큼 울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답합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때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보낸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를 고통이 아닌 기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죽은 이를 계속 마음속에 붙잡아 두면 그 사람은 편히 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리움을 오래 붙잡는 것을 미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잠시 품고 결국은 놓아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 오래 머무르면 삶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9제를 마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아프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픔 속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지나가야 할 감정이지 눌러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49제의 마지막은 울음을 멈추라는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라는 의식입니다. 이제 산자가 해야 할 도리를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산자의 도리는 계속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의 도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자기 몫의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남은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9제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함께 밥 먹던 시간, 툭 던진 말 한마디, 별것 아닌 하루, 그 모든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요. 그래서 49제의 진짜 가르침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사람과 돈이기 때문입니다. 49제를 치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다고. 불교에서는 이를 운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금전운의 본질입니다. 이제 49제의 마지막 절차, 회향이 남았습니다. 회향은 공덕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쌓은 마음을 다시 삶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향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기도했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이 회향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를 위하는 길은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집착에 묶이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추모입니다. 이제 기도는 끝났습니다. 향은 꺼지고 절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떠난 이를 위한 진짜 공덕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떠납니다. 그러나 잘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49제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일러주는 의식입니다. 이제 떠난 이를 가슴에만 남기고 눈물에서는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삶을 두 발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하루가 또 다른 기도가 되기를 조용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